왕국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죽음,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도 참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시글락에서의 모든 가족들, 또 재산,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기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해 주시는, 그러니까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회복 이야기가 이렇게 약간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여전히 시글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장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가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부상을 입었는데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였고, 그 왕관, 또 팔찌 이런 거를 이제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은 자결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아마 이렇게 거짓말해서 또 왕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구했는지 있어서 뭔가 좀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상과 달리 다윗은 사울의 죽음, 또 요나단의 죽음,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그래서 이제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리는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아주 슬픈 노래를 짓고, 또 이것을 이제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는, 유다 족속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유다 주파 중심의 어떤 새로운 나라가 이제 오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애가를 가르쳐 주면서 지금은 애통해야 될 때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사울의 죽음과 함께 또 우리 정말 용사가 무너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감히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1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 다윗이 이제 유다 왕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의 일단 왕이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바로 그냥 왕,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좀 오래 끄시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고 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도 10년이 훨씬 지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또 유다 지파 만의 왕으로 또 7년 반을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세울까?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은데, 다윗은 왜 이토록 이렇게 길까? 그만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메시아의 그림자, 우리 하나님의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면서 이제 참된 왕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절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하는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울도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로 지내야만 하는가? 우리도 다른 이방 왕들처럼 우리 중에 좀 힘센 사람 좀 세워가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전쟁도 이기고 다른 이방 왕들처럼 우리도 그런 좀 강력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온 백성들이 사울에게 찾아간 거거든요. 사울은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강력한 요구를 사무엘에게 했던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서 백성들의 뜻대로 자신들도 다른 이방 왕들과 같은 그런 왕정 시대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사울의 이런 왕이 되는 백성들의 요구는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구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길게 훈련시키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네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러려면 그 나라는 전적으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지는 나라인데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관철시키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을 통하여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 시글락에 있을 때에 상황적으로는 사울도 없고 자신은 이미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전리품도 막 보내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고요. 지금 때가 누가 봐도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어디로 올라가리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블레셋 지경은 해안 쪽에 있고요, 유대 땅에 이스라엘 가보면은 약간 해안 쪽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산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느냐? 낮은 자, 겸손한 자, 겸비한 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다윗이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왜 하필이면 헤브론이었을까요? 다윗은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왜 고향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사울이 주로 있었던 기브아 땅에 그냥 가서 당당하게 이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나서지 않게 했을까요? 왜 헤브론일까요? 헤브론에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게만 할당된 특별한 성읍이었습니다. 왕정 시대 사울 전에 사사 시대였고요. 사사 시대 바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그 시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갈렙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원하시는지 십계명도 받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성막도 받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탐꾼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주일 빠르면은 일주일 한 15일 정도 걸려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정탐꾼들의 보고 10명은 악평했습니다. 땅은 좋은데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악평을 했고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대부분이 보고했던 악평을 백성들이 믿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만 20세 이하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이 노인이 된 갈렙, 청년 때 갔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1세대 사람들 악평의 말을 믿고 못 들어간다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대로 그냥 죽어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지금 85세인데 예전에 우리가 청년 때에 정탐꾼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았던 그 땅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는가? 나는 아직도 건재하고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고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그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헤브론의 중요한 영적 의미는 여호수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 때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연약한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조카 롯도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이제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러면서 롯과 그의 목자들에게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네가 좌하면 우리는 우하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다 돌아다녀 봐라.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이 헤브론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롯에게도 뭐 다 양보하고 그냥 약속의 말씀 붙들고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아직 나는 받지 못했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내는 적어도 내가 소유한 이 조그마한 땅이라도 소유한 이곳에서 내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거래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거의 사기당하는 수준으로 거래를 하고요.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굴 하나 샀습니다. 막벨라 굴. 성경에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23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더라. 마므레는 어디라고요? 헤브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아무것도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민족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드렸던 그곳, 그리고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곳에 그냥 조그만 굴 하나 사고 나는 약속이 실현되는 그 조금의 맛이라도 경험을 하면서 내 아내를 장사하고 나도 여기서 묻히고 또 나의 아들 이삭도 여기 묻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묻히고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묻히고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도 묻히고, 그러니까 이 죽으면서까지도 신앙 고백했던 곳이에요. 이게 헤브론. 그 땅으로 다윗 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나는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나?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일만 계속 일어나는가? 나와 함께 있던 이 400명, 600명 용사들로 만들어줬더니 다 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내가 세웠던 모든 것을 자꾸 무너뜨리게 만드는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다윗이 최근에 경험을 했잖아요. 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거 이거 극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 약속, 그것을 성취하는데 나를 쓰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하여 우리의 이야기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헤브론에 갔을 때에 다윗 혼자만 간 게 아니고 그의 두 아내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며칠 전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추종자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다 어려운 사람들 한 명 한 명 챙겨줬더니, 그렇죠, 다윗과 함께 이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근데 최근 얼마 전까지 완전히 배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요, 우리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다윗을 통해서 왕의 시대에 뭔가 일부를 감당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혼자만 구원받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이 구원의 이야기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자기가 포함될 뿐 아니라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영광이 있어요. 다윗의 추종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내가 왕이 되는구나. 근데 왜 아직 유다 지파만의 왕인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는구나. 나와 함께 축복해주는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뭐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그냥 은혜로 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납작 엎드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앞으로 이 나라는 주님 뜻대로, 주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받지 않았겠어요? 이 딱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무엘상 우리가 마지막 장에 읽어봤을 때에 사울이 정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자살했지, 블레셋 사람들이 찾았지, 뭐 왕관 뺏고, 뭐 갑옷 다 뺏고, 목을 잘라버리고, 뭐 신전으로 막 가져가면서 사울이 드디어 죽었다 그러고, 또 훼손된 시신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그 블레셋 땅에 있는 벳산 벽에다가 그냥 박았잖아요. 예? 근데 유일하게 이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잘 치러줬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요단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갓지파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전 초창기 사울, 아직 무너지기 전에 사울,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 낮추고 겸비하여 나는 왕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었을 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울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울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아니었으면 지금 내 아내도 없을 수도 있고 내 아들도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있을 수도 있었고 우리는 암몬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갚았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을 향한 이런 지극정성의 마음을 가졌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원수 관계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다윗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이렇게까지 하는 걸 봐서는 사울의 사람들이죠. 근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아이고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들이 왜 우리 오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우리가 사울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위협할 것인가? 또 다른 암몬 왕 나하스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인가?
다윗의 권력에 굴복하라고 협박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다윗이 전령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칭찬을 해요. 뭐라고 할까 이러고 있는데 칭찬을 해요. 잘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 선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진리를 너희들에게 갚으리라. 아니, 다윗이 왜 갚아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하고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억압해도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어요. 너희 사울 편이지. 그런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세워지는 나라일 뿐 아니라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것 때문에 칭찬합니다. 사울이 처참하게 죽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장사를 치렀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용맹스럽게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니 우리의 군주가 쓰러졌다, 시신이라도 어떻게 해보자,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다윗이 칭찬하고요, 다윗은 시글락 사건으로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눠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나눠주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요, 은혜는 받았는데 독점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요, 자신의 뜻이 관철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을 시기해요. 대표적으로 다윗, 시기해요. 나보다 더 은혜를 받은 것을 시기해요. 자기의 통제, 자기의 뜻 안에 모든 것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권력으로 누르든지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 리더십 아래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삽니다. 근데 다윗은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늘 있는데 사울 같은 마음이 있고요, 다윗 같은 마음이 있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사울 같은 마음은요, 은혜를 받고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더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또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도 막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은사와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뭐 그런 기준들로 받아들이고요. 그 밑에서 주변 사람들은 피폐해져요. 근데 지금처럼 다윗의 마음으로 설령 소원한 관계일지언정 때로는 반대편에 다른 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는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으로 다가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베풀었던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그것이 경험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당신에게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축복할까?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일으킬까?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 그게 최고의 관심이에요.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기분 나쁘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더 인정받는 것에 뭔가 뭐를 이렇게 뭔가 마음에 좀 꿍한 게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면서 세워집니다. 근데 8절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아니 사울 옆에서 군대 장관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면 사울이 죽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명예롭게 사울을 보내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왜 세웠겠어요? 이스보셋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이스보셋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 이스보셋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속에 찾을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준비케 하심, 하나님과 단절된 아브넬, 이스보셋만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왕으로 선포할지언정 세상 다른 방식으로 정통성을 인정을 하면서 아들이 왕이 돼야지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이 왕은, 이 왕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왕조일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두 왕국의 싸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주어졌는데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내면의 마음속에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다윗의 나라로 대변되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사울은 죽었지만 그 자리를 또 다시 누군가가 채워가는 아브넬의 나라, 또 아직 정신 못 차린 이스보셋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울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아직 그 한복판이에요. 한복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이기고 뭐 가끔 실패하고 있는데 거의 맨날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한복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 24장인데 딱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본문만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7년 이상의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구나. 이제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12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누구누구를 죽였는가, 죽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이렇게 나와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쭉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 거점 도시들을 다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전쟁의 판세는 이미 승리. 그런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아직 잔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승리했다,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한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좀 경계하고 주의 깊게 바라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계속 꿈틀꿈틀 남아있고 꿈틀꿈틀 일어나려고 하는 이 사울의 잔당들을 잘 살펴보고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로 선포하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잔당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맨날 승리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다 이겼대. 다 이겼어. 잔당들이 아유 됐어. 너 이제 뭐 하고 싶어? 자기 중심성으로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판단과 행동의 양식이 자격 없는데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없이 진행해요. 그러면 승리의 나라가 갑자기 암흑의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뒤엎기 위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사사시대 같은 왕이 세우다 보니까 안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지는 왕은 다윗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도 행하실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자거든요. 거듭난 사람.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계속 붙드는 믿음의 싸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잔당들, 옛사람이 자꾸 튀어나올 때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신 그 진리를 다시 붙들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고 뭐 잔당들이 있긴 한데 그냥 후 불면 그냥 없어질 거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사사시대 가는 거예요. 승리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은 자가 사울처럼 비참한 인생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말고 다윗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인지하고 다윗의 나라로 대변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영광을 늘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라도 납작 엎드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나누는 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향해 가시겠습니까? 어떤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싸움이 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 것인가, 사울의 나라로 대변되는 유사 하나님의 나라, 실상은 내가 주인이 되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갈 것인가, 그 기로에 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끼어 기도하지 못하면, 그리고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 내어주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곳으로 우리 주님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실 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배드렸던 그곳,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던 그곳,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그리고 실제로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알고 미리 맛보는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기도로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늘 섬기고 나누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고 어떤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혹 무너졌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벌써 22주년이 되는 그 달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기도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 믿고, 우리 몸된 공동체도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그 풍성한 의미대로 다 받아 누리고,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눠주고 축복하면서 세워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는 늘푸른 선교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예수 안에서 시작된 그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고, 때로는 약해 있을 때 무너질지언정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일어서며 이미 주신 승리 선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사울의 잔당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이 부분은 거부하고, 이 부분은 십자가 앞에서 이미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주님의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